얼마 전에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어떤 종교학자가 근 100년 동안 우리 한국의 100년 동안 그 신흥 종교를 연구했는데 그 숫자가 무려 500개입니다. 500개. 무려 500개나 되는 신흥 종교가 20세기 초반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 땅덩어리는 굉장히 좁은데 이 신흥 종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종교하면 일반적으로 불교, 우리 기독교, 불교, 천주교, 또 원불교, 그 외에 대종교, 하여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는 모르죠. 거의 모르죠. 그냥 보통 들어왔던 종교. 근데 무려 500개나 된다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이 참 많아요. 기독교에 파생된 이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모든 이단 중에 가장 악질적인 이단이 뭐냐면 이 통일교입니다. 이 통일교가 가장 악질적이에요. 아주 정말 이 문선명이나 이 문선명은 그 자는 정말 아주 최악의 악질입니다. 악질. 그가 20대부터 저 북한에서 기독교를 사칭한 그러한 그 통일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사실은 이 통일교는 정말 이 말하기도 정말 참 꺼려질 정도로 아주 음란하고 더러운 종교예요. 그리고 이 문선명이가 이 통일교의 기반을 쌓는 방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유부녀들, 처녀들, 돈 많은 여자들 꼬셔갖고 자기하고 잠을 자야만,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그 원죄에서 복귀된다. 이 복귀교리라 그러죠. 예전에는 피가름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또 그 방식도 아주 더럽고 저질적이에요. 차마 그런 것까지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초기부터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그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이단 중에 이 사이비 이단 중에 보면 이 통일교야말로 가장 더럽고 지저분하고 악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파괴하고. 근데 지금도 이 통일교는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그다음에 일본, 또 우리나라도 어쨌든 이 통일교가 여전히 돈이 많죠. 기업을 많이 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기독교에 파생된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이단의 교주들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자칭, 거의 대부분 자칭 자기 자신을 마치 메시아인 양, 하나님의 대리자인 양, 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분이고 이제는 자기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완성하기 위해 왔다. 하나님의 그 대사명을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부탁을 해서 자기가 이 땅에 사명을 띠고 왔다. 그러니까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들,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상적인 사고 방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해괴망측한 교리를 가지고 이 교주들이 굉장히 많이 왔죠. 그래서 한때는 전 세계 자칭 메시아가 30 몇 명인데 무려 30명이 우리 한국에 있대잖아요. 한때. 지금은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참 들었어요. 그만큼 우리 한국에는 이 자칭 메시아, 어디 문선명뿐입니까? 이만희도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 파생된 이 이단들은 특히 메시아를 사칭한 교주들이 유난히 많이 나와서 어때요?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해서 얼마나 많은 정말 영육간에 해를 끼치는지 말도 못할 정도입니다. 지금도 역시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요한은 굉장히 아주 파격적인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계시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여기서 특별히 이 보았는데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이라든가 이 교부들은 원래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 철학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뛰어난 철학자입니다. 근데 그가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본 순간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는 그 말씀이 가장 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라 철학에서는 어떤 진리가, 즉 헬라의 그 전체 철학에서는 어떤 진리가 어떤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는 말, 보았다는 말이 단 한 줄도 없는데, 성경에는 여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라고 하는 이 보았다는 말이 신약성경 전체에만 20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들이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분이에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있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특히 이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점을 둔 게 뭐냐면 보았다는 거예요. 즉 내가 진리를 보았다. 어떤 형태로 보았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을 이 사도들이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진리를 증거하고 가르친다는 헬라 철학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보았다는 이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은 헬라의 고전 철학들을 그렇게 많이 읽어봤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 어떤 철학자들도 진리를 보았다는 말은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데,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누구이겠습니까? 1차적으로 사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성육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총칭으로 해서 우리가 그분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적인 진리를 가만히 보면 좋은 얘기 많고 좋은 말 많고 좋은 인간에게 참 어떤 유익이 되는 게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뭡니까? 추상적인 거예요. 공통적으로 추상적인. 근데 기독교의 진리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4장 2절 4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오신 것마다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자, 쉽게 얘기하면은 이 요한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고 그분이 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보았다. 그러나 만약에 누구든지 이와 같은 사실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는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어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흥 종교, 그래요. 그 신흥 종교마다 우리가 진짜 진리다, 우리가 진짜 진리다, 우리가 진짜 진리다 막 얘기는 하지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다면 바로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내가 봤다 이거예요. 내가 느꼈다가 아니에요. 느꼈다가 아니에요. 내가 내 눈으로 봤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봐요. 지금 그 단어예요. 여러분이 옆 사람을 이렇게 봐요. 그러면 그래, 내가 당신을 봤다, 내가 너를 봤다, 이런 용어를 쓰죠. 지금 요한은 똑같은 용어를 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보았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보았다. 나는 보았다. 나는 보았다. 그러니까 진리를 직접 목격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어느 누구도 이러한 말씀을 한 적도 없고 이와 같은 의미를 그 어떤 대상도 예수님 외에는 어떤 대상도 이렇게 칭할 수 있는 존재가 이제까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동일하게 우리는 이 땅에서 33년 동안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여기서 계신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자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성막을 치죠. 성막을 쳐요. 바로 그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 성막을 쳤을 때 거기에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걸 그들은 그 증거를 그걸 통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신 거예요. 어떻게? 장막을 치듯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지파별로 동서남북 쭉 둘러쓰면서 지파를 만들고 지파를 거기다 그 장막을 치고 그 가운데 성막을 치고 그 성막 가운데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신 것처럼 거기서 하나님께서 계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뭐예요? 신약에 와서 자기 백성 가운데 성막을 친 것처럼 이 땅에 계셨다. 그리고 나 요한은 그 예수님을 어때요? 예전에는 우리의 구약의 선조들은 조상들은 장막을 통해서 봤지만 나는 그분이 나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나는 보았다. 그러니까 요한의 이 14절의 이 고백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웅대한 기적이다. 웅대한 기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자, 이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조심해서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뭡니까?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분은 죄와 사망에서 부활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많은 현대신학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그립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현대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님은 약간 우리보다 더 평범한 분이었다. 아니, 비범한 분이었다. 그분은 좀 특이한 분이었다. 종교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분이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오면서 어느덧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미쳐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철학적인 용어로 그냥 막 포장을 하니까 굉장히 고상하게 들리겠지만 대단히 많은 현대신학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지금 이 요한처럼 그렇게 보지 않고 예수는 원래는 사람이었다. 특별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았다. 그냥 약간 좀 더 종교적으로 좀 유별나고 특별나서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인식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특별하게 볼 필요도 없다. 이게 바로 뭐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지금까지 현대 신학자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요한은 그것을 단숨에 거부해버려요.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도 봤지만은 이 말씀이 누구이십니까?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생명을 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지금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내 안에 생명의 원천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까? 말씀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 이게 누구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진짜 인류 역사상 모든 사건을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사건이 뭐냐 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제 역사학자들이 안 쓰지만은 왜 인류 역사를 왜 주전 주후로 BC와 AD로 왜 나눕니까? 왜 이 세계 역사를 왜 예수님을 중심으로 왜 나누겠어요? 그만큼 서구가 한창 기독교가 왕성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인류가 이 세상 가장 뛰어난 역사적 사건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사건이야말로 모든 사건 중에 가장 뛰어난 사건이에요. 가장 웅대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점을 기준으로 역사를 나누자,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AD와 BC는 지금은 안 씁니다. 지금은 이제 워낙 역사학계 자체가 이제는 이 서구가 기독교가 이제 계속 이 영향이 줄어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세계 역사의 중심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합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쇠퇴하니까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문화나 그런 어떤 사회적, 정치적 그런 의미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 자꾸 퇴출이 되는 거예요. 암흑 시대가 자꾸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암흑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기독교가 쇠퇴하면 그게 암흑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가 쇠퇴하는 거예요. 이제는 기독교의 그 발언이, 이제는 옛날에는 그래도 기독교계에서 뭐라고 비판하고 비평하면 그래도 이런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겁을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콧방귀도 안 껴요. 이제는 불교나 천주교에서 얘기해야 이젠 겁을 먹지. 이젠 개신교가 얘기해봐야, 야, 너희나 잘해라. 너 맨날 니들 맨날 싸움박질하는데 니나 잘해라.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걸 확실히 느끼겠어요. 확실히 우리 개신교가 확실히 지금 약해졌다. 저는 이거 아주 확실히 피부에 와 닿겠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바로 이 말씀, 이 빛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 참된 빛은 자꾸 사라지고, 이 빛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빛이 사라지는 곳에 뭐가 있겠습니까? 어둠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영광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은 또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오셔서 이 땅은 이 세상의 광명의 구원의 빛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시려고 이제는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제 그분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만 비추시는 빛이 아니라 뭐예요? 온 세상에 빛을 비추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 어때요? 왕이 오셨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온 세계에 어때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물론 더 뒤에 나아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고난을 받으시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의 종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분이 왜 오셨습니까? 뭐 이 세상에서 그분이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죠. 황제로 등극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죠. 이분이 무슨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등극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죠. 뭐로 왔습니까?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가장 정확한 의미는 그분이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고난, 그분이 받으신 고난이 뭡니까? 그분의 인성이 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언뜻 사실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도 우리보단 좀 더 모든 면에서 낫지 않겠느냐. 모든 면에서 그래도 아무렴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설마 뭐 우리보다 좀 더 뭔가 키도 더 크고 뭐 좀 더 머리도 아주 그냥 태어날 때부터 천재 소리도 듣고 뭐 그래도 좀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 생각은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절대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예수님은 너무나 평범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성육신 하신 분이 지금 여기 와봐야 눈에 찌지도 않을 거예요. 왜? 너무 평범하고 너무 그냥 보잘것 없어. 키도 별로 안 크고 얼굴 생김새도 보잘것 없고 그다음에 몸이 우람하거나 무슨 전혀 그런 게 없는 지극히 평범한 부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 그래도 뭔가 특별하게 이 땅에 오시지 천만에요.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하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신조들을 보면은 아다나우스 신조나 칼케톤 신조나 고대 신조들을 보면은 그 신조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딱 신조를 짓는 거. 이게 아주 그 신조 작성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신경. 왜? 요게 글자 하나, 요게 잘못 표현이 되면은 어떻게? 이 성경의 거룩한 기록이 자칫하면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조를 잘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신조. 우리가 이제 주일학 오해 이제 지난 시간부터 장로교 신조에 대해서 공부 시작했지만은 이 신조를 정확하게 공부해 놓으면은 정확한 신앙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그 신앙이 모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번 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도 어쨌든 세례도 받고 교회에서 직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대에 있는 신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 신앙이 모호한 거예요. 뚜렷하거나 정확한 형체가 없어요. 모호해요. 모호.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신앙인지가 굉장히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신앙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신조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보통 교회에서 우리 예수님 하면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설교는 많이 듣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분은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설교는 잘 못 듣습니다. 그런 설교는 잘 못 들어요. 예수님이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권능이 많으시고 위대하시고 그 놀라운 그건 많이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피곤해요. 잠을 안 자면 피곤하고 부활 이후에 배가 고프시니까 제자들에게 어디 먹을 거 없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생선 토막 구워드렸죠. 그거 드셨어요. 예수님이 목이 말랐을 때는 어때요? 물을 찾았어요. 피곤할 때는 그 뱃머리에서 주무셨어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와 동일한 분이에요. 동일한 분이에요. 예수님도 머리가 자랐을 거예요. 예수님도 밤에 잠을 자야 돼요. 예수님도 걸으면 다리가 아팠을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는 그 당시엔 에어컨도 없으니까 땀을 뻘뻘 흘렸을 거예요.
추울 때는 또 추워서 오돌오돌 떨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예수님이 슈퍼맨이나 배트맨 정도 된다면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도 없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제물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오염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예수님이 갖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들 우리는 그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절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좀 더 특별했겠지. 아닙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특별하지 않았어요. 동일해요. 우리와 모든 조건이 동일한 거예요. 다만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와 동일한 거예요. 그분도 아기 때부터 어린 시절이 있어요. 지혜와 키가 자랐다 그랬어요. 나중에 성인이 되었겠죠. 그분도 역시 아마 우리가 겪는 이런 다양한 신체적 변화를 다 겪었을 거예요. 동일했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좀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감각이 없게 해주셨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여러분 옆 사람 자는 사람 꼭 꼬집어봐요. 한번 옆 사람 꼬집어봐요. 그러면 아이고 아파요. 느낌 와요. 바로 동일해요. 이건 정말 강조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는 교묘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한일서 4장 2절 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마다 오신 것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이 교묘하게 스며들어왔다며. 교묘하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를 안 해요. 여러분 삼위일체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단들이 걸린 게 어딘지 아십니까? 이 성육신입니다. 이단 그 교회 역사를 교리 역사를 보면은 삼위일체가 가장 많이 걸렸어요. 하여튼 이단이 여기 두 번째가 뭐냐? 이 성육신에서 가장 많이 걸렸어요.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반드시 뭐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단이 천국에 가면 어떤 분을 뵙습니까?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온전히 결합된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셨다고 해서 신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야 돼요.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역시 그분도 뭡니까?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근데 이걸 정말 모르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으니까 이제는 한 신성만 가지고 계시겠지 하는데 그게 얼마나 엄청난 우리.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의 구원은 이게 제대로 이게 성립이 못 됩니다. 우리의 구원 자체가 이게 못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우리의 중보를 위해서 그분은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셔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이 중대한 교리를 모르고 자꾸 은연중에 예수님은 신성만 가지고 계신 것처럼 자꾸 얘기하니까 오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하는 이 말씀을 어때요? 은연중에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이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아버지로부터 오신 유일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아버지로부터 오신 유일하신 분. 아까 얘기했지만은 많은 사이비 이단 종파들이 교주들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사실 새로운 예수다, 내가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능력자다, 구원자다, 얼마나 많은 이 참 영적 사기를 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오신 유일하신 분. 여기 뭐라고 했죠? 유일한 홀로
오직 예수님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많은 이단의 교주들은 다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유일한이란 이 단어를 만약에 안 집어넣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얼마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한 수많은 사단의 종들이 나올 것을 미리 아시고 유일하시냐고 한 단어를 여기에 딱 집어넣은 거예요. 유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그 사람 참 이만희뿐만 아니라 문선명, 하여튼 문선명은 하여튼 너무 나쁜 놈이야. 너무 나쁜 놈. 하여튼 그 놈은 이만희는 문선명에 비하면 내가 볼 때는 애교 수준이야. 애교 수준이야. 진짜예요. 문선명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야. 애교 수준. 진짜예요. 여러분 그 문선명의 아들들 그 설교하는 거 유튜브에 들어보십시오. 아이고 그냥 아주 그냥 확 아주 그냥 정말 이단들은 모든 면에서 이 악한 자들이에요. 모든 면에서 악한 자들이에요. 여기 유일하신 이분 예수님을 유일하다고 요한이 이렇게 증거해 놨는데도 지금도 역시 뭐예요?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나에게 부탁을 해서 네가 내 대신 완성을 시켜라. 뭐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지금도 그런데도 사람들은 잘 속잖아요. 잘 속아요. 여러분 이단은 절대로 쇠퇴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계속 역사하는 한 이단은 쇠퇴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평소에도 어떻게 해요? 이단을 경계해야 됩니다. 항상 교묘한 이단이 늘 우리를 노려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른 진리가 아니라 거짓된 진리로 이끌어서 우리의 영혼을 해악을 주고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려고 얼마나 지금도 마귀가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오신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주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우리는 거기에 기웃거리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주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어느 누구든지 하여튼 누구든지 간에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대사다, 내가 새로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선지자다. 하여튼 어떤 누구든 간에 그런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건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외에는 다른 주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또한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개념에는 아름다움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으로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은혜란 개념에는 아름답다고 하는 개념도 들어가 있어요. 헬라의 원어의 뜻에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굉장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어때요? 그 자체로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시다. 그 아름답다는 얘기는 외모가 아름답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뒤에서 그래서 바로 그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고 그 앞에는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과 진리로 충만하기 때문에 뭐요? 그래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해야 아름답습니까? 얼굴을 성형을 해야 아름답습니까? 얼굴을 막 이리저리 뜯어고치고 화장을 화려하게 하고 옷을 화려하게 입어야 사람이 아름답습니까? 사람이 진짜 아름다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아름답다고 표현한 거예요. 은혜는 아름답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은 자기가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죄가 많은 우리한테는 볼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이 어때요? 예수님에게 넘쳐난다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하고 그분을 가까이 섬길수록 우리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온전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멀리 할수록 사람은 추해져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추해. 왜 추하냐? 그들의 삶 자체가 육적인 삶이에요. 육적인 삶이에요. 육적인 삶을 살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죄를 지고도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악을 행하고도 뻔뻔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도 그들은 전혀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은 어때요? 추한 겁니다. 마치 뭐예요? 이 사단이 처음에는 지극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천사였지만 그가 범죄하고 나니까 가장 추악한, 가장 더럽고 추악한 마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리스도를 믿어야 진정으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또한 이 은혜의 개념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은혜는 뭡니까? 이 은혜는 뭡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사실 은혜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예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입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왜? 이 세상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셨죠. 비가 내리죠. 곡식이 자라죠. 공기가 있죠.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받고 주시지 않고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이 주는 피조물 우리 사람들이 너희들이 다 가져라. 너희들이 가지고 누려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은혜보다 더 중요한 은혜가 뭡니까? 특별한 은혜. 어떤 은혜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우리는 지금 이 은혜를 짓고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생명과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죄에서 회복되지 못했어요. 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공허한 것이에요. 그에게는 오직 이 세상의 죽음과 어둠과 사망만이 그에게 있을 뿐이에요. 왜?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는 별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게 없어. 내가 볼 때 나는 그렇게 많은 은혜가 없어. 그건 너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가 많아요. 너무나 많아서 셀 수가 없는 거지. 은혜를 별로 못 받아서 은혜가 없는 게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항상 인식해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것은 그건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모르고 그냥 맹숭맹숭하게 있는 것 자체가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 성경에 나와 있지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랬죠. 옛날 그 찬송가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세어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참 살아있다는 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기적입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왜 이 사람이 안 죽고 왜 이 사람이 살았을까? 그거 참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땐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거란 말이에요. 묘한 거예요. 굉장히 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고 자녀를 볼 수 있고 이웃을 볼 수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것도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은혜에서부터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요. 최고의 은혜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다가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얼마나 엄청난 그 저주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호화롭게 진짜 남부럽지 않게 모든 걸 다 얻었다고 쳐요. 근데 죽을 때 지옥 간다면은 얼마나 그거 말로 다 할 수 없는 저주와 형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아직도 이 은혜를 받지 못한 분은 오늘 이 예수님, 이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소금 장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은혜 안 받게 해서 다 지옥에 보낼까. 예수님은 지금 그런 계산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진짜 알미니안 주님보다 예수님은 더 넓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도 다 죄와 저주로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다 주님께로 오면은 다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유업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만하신 분이에요. 충만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예수님을 인색한 분으로 여기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은 넘쳐나는 분이에요. 넘쳐나는 분. 또 이분은 뭡니까?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만 강조해서는 안 돼요. 은혜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은혜만 강조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 신앙이 어떻습니까? 온전한 신앙이 못 돼요. 오늘 우리 시대는 은혜를 많이 강조해요. 저도 아까 많이 강조했지만 진리를 또 강조해야 돼요. 진리, 즉 뭡니까?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진리, 옳고 그른 것, 참과 거짓, 어둠과 빛,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이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 이 진리의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진리를 자꾸 따지면 자꾸 사랑이 없다, 율법주의다, 메마르다, 은혜가 없다, 뭐 그렇게 자꾸 여기잖아요. 아닙니다. 진리에.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에게 엄격한 책망과 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어떠세요? 이 진리의 채찍으로 내려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돼요. 아울러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기준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걸 다 은혜로 덮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잘못되고 비성경적이고 비교리적이고 배도와 배교, 그런 죄악된 것은 솎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어제 저희 집사람이 토요일날 교회에서 한참 뭘 했대요. 뭘 했냐니까 쌀에서 쌀벌레를 출해냈대요. 그거 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같이 끓여서 먹지 뭘 그걸.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쌀벌레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이 진리의 요소가 없어요. 그냥 뭐든지 다 좋대. 그냥 뭐든지 좋은 말로 포장하면 다 좋아하고 다 박수치고 다 환영해요. 근데 그건 뭡니까? 그건 바퀴벌레와 쌀벌레가 가득한 쌀을 그거로 밥해서 맛있게 먹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은혜 생활이 아니에요. 항상 진리의 핀셋으로 딱딱 꼬집어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무조건 좋다고 보진 않아요. 거기에서 진리 요소가 있고 비진리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비진리 요소는 끄집어내야 돼요. 그건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같이 끌어안고 가면 안 돼요. 그건 오류란 말이에요. 근데 왜 오류를 자꾸 삼키고 있어요? 오류를 자꾸 삼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뻔한 오류인데 이거 잘못된 건데 왜 그걸 왜 가려내지 않고 그걸 왜 자꾸 은혜라고 하는 그 포대에다 다 집어넣냐고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이 진리의 요소를 늘 여러분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빠지면 안 돼. 그 빠지면 그 자체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요한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 즉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이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죄악에서 방황해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으셔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에게는 뭐예요? 그를 보호해 주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의 보호자예요. 우리의 보호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안전이 보장된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너는 평생도록, 아니 영원히 너는 이제 안전하다. 딱 보장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는 뭐예요? 그는 위험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해서 멸망할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살아있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그 고속도로에서 그 사고 일어나는 거 영상 여러분 보셨습니까? 전 그걸 몇 번이나 봤어요. 몇 번이나. 그걸 한 수십 번 본 것 같아요. 그때 그 생각이 또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안 죽고 왜 이 사람들이 죽었을까? 왜 이 사람이 안 죽었을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직 이 사람은 죽을 때가 안 된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지. 그가 신자든 불신자든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죽을 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이렇게 쑥 돌렸죠. 근데 그 앞에 있던 차는 그 뒤에 버스가 그냥 덮쳐갖고 완전히. 왜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이 죽었을까? 전 그걸 보면서 수십 번 보면서 그건 사실 어려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기에 생명을 거두신 거고 여기에 생명은 아직 이 땅에 놓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간단해요. 복잡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아직 살아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을 잊어버릴까 항상 그게 근심이에요. 절대 예수님을 잊지 마세요. 절대 단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항상 어딜 가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시옵소서. 항상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항상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신앙은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거짓 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럴까 봐 지금 요한이 영광을 보았다 이거야. 난 봤다 이거야. 봤다. 내가 봤다는데 뭔 그렇게 말이 필요하냐. 조용히 입 닫고 있어. 내가 봤단 말이야. 내가 봤는데 뭘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헛소리를 해. 내가 봤으면 본 거야. 받아들여. 믿어. 지금 요한이 그 톤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요. 참되고 거듭나고 중생한 자는 주님이 참으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해야 돼요. 무서워해야 돼요. 언제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지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예비도 안 돼 있는 사람은 무서워해야 돼요. 그 사람은 벌벌 떨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사망의 그림자가 그 앞에 있을지 이거 누가 알겠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과 친밀하십시오. 여러분도 이 요한 사도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 이분은 하나님께로 오신 유일하신 나의 구세주이시다. 이분은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길잡이시고 나의 보호자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야말로 최고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몇 번씩 읽어보면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에 계셔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셔요. 그 계신 분을 부정하지 마시고 그분을 적대시하지 마시고 그분을 멀리 두지 마세요. 최대한 가까이 하세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그 사람은 그 자체가 빛으로 둘러싸인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너바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마음 깊이 심령에 새기셔서 평생토록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원한 빛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저희에게 계시해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저희가 오늘 보았고 들었습니다. 주여,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로 지금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욱 하나님 아버지의 이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이 안에서 저들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